오늘은 143페이지에 늘 충격적인 일,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정작 146페이지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 이 점에 대해서 치중하겠습니다. 140 충격적인 일이라는 게 14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왔다 끝나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요 방금 읽었던 요 말씀은 요 두 자로 다 정리가 돼요. 교체, 뒤 묻는다면 교체 작업. 나에게서 나 빼고 뺀 자리, 빈 자리에 언약 집어넣고, 이 작업이 교체 작업입니다. 나에게서 나를 뺀다는 거. 나 빼기 나는 얼마나 수하고 0이죠. 나에서 나 전체가 나에게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나 전체가. 그럼 나에서 나 빠지면 이게 0이 아닌가 하는데 0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0보다 더 큰 것 또는 더 넓은 것, 더 넓은 것이라는 게 나겠네. 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 이 말. 보인다. 근데 눈에 보이는 내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걸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로 인하여 가리워지고 방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 보이는 나로 인하여 가리워졌으니까 이걸 이제 빼는 겁니다. 이걸 빼버리면 비로소 내가 깔고 앉아서 그동안 나만 느끼지고 내 배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 세계가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서 좀 치아라 해서 빼주니까 비로소 언약 세계, 말씀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보시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들은 이제 힘들게 되었죠. 하나님께 생명에서 또 추방되었고, 추방되었다, 생명이 추방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철두철미한 철저한 배척.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철저한 배척이죠. 철저한 배척이. 근데 철저한 배척인데 마귀는 반대로 추워서 좋은 데 가야지 하고 자꾸 뒤에서 밀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쪽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니까 인간에게는 뭔가 여망, 기대, 소망 같은 것이 있고 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저절로 소망 같은 거 생겨나거든요. 이 철두철미한 배척을 하니까 이 배척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소망대로 움직이겠다 하거든요. 소망대로 움직일 때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선악입니다. 선악책이거든요. 선악책이에요. 여기 이제 시커멓게 그리면 이거는 이제 악이라 하고 하얀 건 선이라 합시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오셨냐 하면 이렇게 왔어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몸이니까 악에도 걸쳐 있고, 육신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디에 걸쳐 있어요? 선에 걸쳐 있잖아요. 걸쳐 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악과 선 양쪽에 다 걸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면은 요 대목, 요 대각선의 양쪽 걸쳐있는 요 대목을 오래 가지고 이걸 따로 떼내버렸어요. 이렇게. 떼내버리면 요 대각선 요 지점이 뭐가 되겠어요? 공백이 되겠죠, 공백. 그렇죠? 종이 가지고 중간에 있는 걸 떼버리, 공백이 되는 말이죠. 공백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종이 원이라 하고, 종이 한 장 있다 하고, 요거 올에서 나왔으니까 뭡니까? 종이 2죠. 예. 예수님은 그 실체가 뭘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인자, 뭡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육신이 재료, 나 주님의 재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되었다. 종이 2니까. 종이 2가 됐다,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이 땅에 와서 뭐를 적신다? 사람의 육신을 적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간 속에 있다가 인간과 완전히 무관한 떨어져 나가죠. 인간과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따로 단독적으로 이게 오래진 요 세계, 인자의 세계가 따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인자의 세계가 이것이 이제 무슨 완성이 되면 뭐 이게 뭐냐? 아들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들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인간은 갈 수가 없지요. 왜? 배척한 분에 따로 나와서 만든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그 일을 합류한 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는 뭐냐, 철두철미한 배척, 철저한 배척, 그 생명나무 오지 말았고 철두철에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취지가 천국에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146페이지 제목, 예수님의 분노 나오죠. 예수님께서 분노 또는 예수님의 진노하심, 예수님의 화내심, 그것은 바로 철두철미하게 인간을 생명나무 오지 말라고 배척했던 그 뜻이 지상에서 펼쳐지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봤던 145페이지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어떠시냐면, 나는
자기를 미워할 줄 모르는 인간은 나는 기어이 나는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미워할 줄 모르는. 이걸 달리 이해하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인식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 악마가 심어준 선악 기준의 세계에서는 천국하고는 이거는 만나는 게 전혀 없죠. 만날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데 인간이 선악에서 이렇게 도려내서 예수님 오셔서 홀로 따로 빠져나가서 홀로 만든 나라가 천국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유대인이 대표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뭘 줬으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언약이라는 모세 율법이라는 언약도 줬다 이 말이죠. 언약이 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디 공백을 남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공백은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공백은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공백은 남겨두면 안 된다. 빈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의가 맞아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려면 비어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채우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막이 들려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은 이것이 옳다 또는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입각해서 옳다 진리다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말은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나가 나에서 뺀다 하잖아요. 내가 빼는 게 아니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더하기를 했을 때 나는 뭐가 남을까?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나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나가 있고 플러스 율법을 더해서 자기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다가 율법대로 실천에 옮기면 천국 백성 있는데 이방에서는 이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은 왜 인정하냐? 하나님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소가. 그래서 하나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이성, 완전한 성스러움, 완전한 아름다움, 진선미, 완전한 진리성, 진리성 이성이니까 진리성, 선함, 진선미, 내 속에 완전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개발해버리면 무엇이 될까?
그것을 오랫동안 그 인간을 대표하는 서양 철학에서 그걸 쭉 줄곧 해왔어요. 처음에 신학까지 가도 그걸 덧붙였고 그 다음에는 과학으로 그걸 덧붙여서 보다 공백이 남지 않는 빈자리가 남지 않고 인간이 아는 것으로 꽉꽉 채웠을 때 과연 인간은 어느 레벨까지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완전한 지성, 완전한 감성은 예술이겠죠. 완전한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이 되겠죠. 또는 신학이 되겠죠. 이걸 쭉 그 서양에서 하다가 제가 세 사람의 서양 그 철학가 가운데서 세 사람을 거론하겠습니다. 하나는 프로이트, 한 사람은 헤겔, 한 사람은 들레즈. 이 세 사람을 제가 거론해 볼게요. 들레즈 또는 같은 건 라칸. 이러면 네 사람 되겠죠. 프로이트는 뭐냐 하면, 프로이트는 이걸 봤어요. 인간의 욕망의 대상은 뭐냐?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뭐냐?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뭐냐를 이 사람이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욕망의 대상이 무언가는 무언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욕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유아기 아빠 엄마가 있을 때 유아기의 상황이 인간의 욕망을 만든다. 인간의 욕망을 만듭니다. 그러면 욕망의 여기서 상황을 만들면서 욕망의 대상은 뭐냐?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 이 아버지의 훈계를 프로이트는 뭐냐면 항상 내가 본받아야 될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 절대적 대상은 초자라고 이야기했고, 이 초자는 아버지의 훈계, 다른 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행동하는 것은 어릴 적 상황에 대한 미흡한 그 미흡함에 대한 나름대로의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복수. 가정 상황에 대한 복수.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만들었다. 왜 사람마다 다른가? 그럼 그쪽이 태어날 때 그쪽 가족 상황이 그 사람을 그런 식 인간을 만들었고 내 쪽 상황은 내 식도를 만들었다.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봐요. 어떻게 장로님 일리가 있습니까? 장로님 어릴 때 어떤 상황이 장로님들이 만들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가 아니라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다.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 환경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자신의 과거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 이 프로이드의 이런 욕망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팔 휘두르기로 살면 그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해서 이걸 다양성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욕망이 있다. 이거 자기가 문신을 하든 말든 담배를 피우든 동생을 하든 이거는 왜 내 마음대로 왜? 니는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면 되잖아. 이거 끝나는 거예요. 왜 시집을 안 가느냐? 가든 말든 내 인생이다. 장가를 왜 안 가? 가든 장가를 꼭 외국 여자 해주면 내 취향인데 부모랑 가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유아기의 상황인데 라칸을 이걸 받아가지고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예. 욕망의 대상은 없다가 돼버려요. 없다. 왜 없다가 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허상이다요. 예. 아버지가 허상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 아버지 때문에 이렇다 이걸 가지고 이걸 뭐냐면 낙하는 이거는 뭐냐면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징에 불과하다 한 거예요. 다 상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허구다 이 말이에요. 허구인데 인간의 역사는 그 허구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구를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빨간 걸로 할 거예요. 낙하기 중요한 이거는 결핍입니다. 결핍. 예, 욕망의 대상은 뭐냐? 결핍이에요. 뭔가 빠져있는데 뭘 빠졌는지 본인도 몰라요. 뭘 채워야 될지 본인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목말라. 예, 목말라요. 그래서 한대수라는 나이 70 넘은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있었어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옛날 아주 운동권 노래할 때 물 좀 주소 이거 뭐냐면 시대가 이 젊은 분이 정치상에 안 맞으니까 갈증을 느끼니까 목마르다 물 좀 달라는 게 예. 목마른 광야에서 그런 그 운동권 노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한 것에 정치권에서 이걸 채워줘야 정치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겁니다. 이 욕망이 그러면 얼마나 채워야 돼요? 물을 한 바가스? 한 탱크? 라칸은 계속 연구해 보니까 욕망의 대상 자체가 예, 상징이라는 말은 그냥 그림으로만 장식되어 있고 예, 그림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세잔의 그 정보라가 실제 나오는 그 사과가 있지만 그 사과 못 먹어요. 그림 속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림에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가상 그냥 그림에 이미지에 둘러쳐진 세상이지. 아버지 가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 뭐 행방불명 되는데 아버지 만나서 내 복수할 거야.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 97살 돼가 와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100살 지고 흔들 수가 없어. 왜? 흔들면 이게 부서질 것 같아. 그렇게 내가 욕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아버지는 왜 그래 희마리가 다 빠졌는지. 이는 뭐 미기 살려야 될 대상. 다시 말해서 내가 욕망의 대상 전혀 never 저 욕망하고 싶은 대상 자체가 아니었었어요. 왜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뭔가 라이벌처럼 느껴졌는가? 그 내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쪽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내 쪽을. 나는 진심을 다하는데, 예? 그쪽은 뭡니까? 나에게 뭘 준다? 상처를 주네.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몰랐는 거 봐. 내가 몰랐던 거야, 세상을. 아버지의 집이, 한옥집이 대단해 보이는데, 자기가 나중에, 예, 비트코인 대박 나오는데, 그것도 집이가, 그건 뭐, 왜, 부채로 살 수 있다, 미리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했던 목표 지점을 나는 허탈하면서 또 새로운 목표지를 향하여 헐기 보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욕망의 결핍에 목말라하면서 찾아야죠. 근데 라캉은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찾아봤자 전부 다 허구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이 세상. 이미지에 불과하다. 전작 욕망의 대상은 상징적인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에 있다. 근데 실제는 뭐 뜻이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욕망의 대상은 없다는 뜻이다. 없다. 이게 이제 라캉이 이야기하는 거죠. 라캉이. 들레즈는 뭐라고 하냐면, 들레즈는 라캉은
욕망의 결핍을 메꾸면서 욕망할 것을 목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라칸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그걸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욕망을 생산하면 그것이 곧 세계 전체 세계다 이런 거예요. 평생 동안 죽을 때 죽는 값이라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그게 우리 욕망이 고대하는 거야.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욕망이 고대하는 거야. 목표를 잡지 말고 내가 여기 뭔가 움직인다는 거. 내 욕망에 휘둘린다는 그 자체를 좀 좋게 보면 안 돼? 이게 들레즈 철학이에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고대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들레즈의 욕망은요, 욕망을 긍정하죠. 욕망을 긍정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신용한다는 뜻이에요. 신용한다는 거예요. 신용은 무엇의 기본이냐 하면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가 신용이에요. 내일 줄게 오늘 돈 빌려도 이게 신용이거든요. 신용 없으면 은행에 돈 못 빌리죠. 담보회사는 이 신용입니다. 신용체계가 자본주의 체제예요. 신용체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신용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신용한다? 내가 신용하는 거야. 내가 뭐 믿고 내한테 돈 1억을 빌려줘. 나를 믿어라.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돈 1억 빌려달라. 그러면 자살은 언제 합니까? 언제 자살하죠? 본인을 믿을 게 전혀 없을 때 자살하죠. 본인이 믿을 게 없을 때. 더 이상 못 믿겠다 할 때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코끼리 떼고 죽었어요. 떼고 병원 창문을 당근해가 뛰어내려서 5층인가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평생 누구 믿고 살았어요? 나 믿고 살았어요. 예, 나 믿고. 또 일본어는 그렇죠. 이름이 나 믿고.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 자기를 믿어요. 예수 믿는 내 믿음을 믿고 사는 건 전부 다 나 믿고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뭐라 하냐면 인간이 욕망이 인간에게 자살로 이끈다. 자기의 욕망. 여기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일으키죠. 라칸 쪽이 맞는지 들레 쪽이 맞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때로는 라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들레 쪽이기도 하고 해결 이야기 안 했거든요. 해결은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는 거라고 했어요. 해결은 욕망을 하면서 누구를 빌려온다? 타인을 빌려요. 타인. 전부 다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어린아이가 양육할 때 당근 아니면 뭡니까? 채찍이죠. 채찍을 때릴 때도 당근을 준다는 조건 하에 때리는 겁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네가 이제 기저귀에 오지만 살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 내가 맛있는 케이크 줄게. 예. 근데 또 요즘 사람은 너는 이제 맞는다. 예. 진실의 방에 가가지고 네가 혼자 의사에서 벽보고 쓴다. 예. 뭡니까? 선과 악이죠. 선과 악. 아까 그 연토 봤죠? 선과 악. 예? 악에서 벗어나서 선의 자리 유지하는데 악에 하게 되면 후딱 어디로 된다? 선의 자리로 와야 된다.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둘 다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걸칠 분 누굽니까? 아까 예수님이 둘 다 걸쳤죠. 둘 다 걸쳤지만 둘 다 걸친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받는 방식으로 배척을 해버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척받도록 유도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전체를 배척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인간 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악마를 영원토록 지옥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해결은 뭐냐 하면은, 유아도 마찬가지지만, 타인을 동원시켜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욕망의 대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인정받는 내용이 뭐냐? 인정받는 내용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도 이 모순된 이야기를 해결도 해결 못했어요. 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타인으로 인정받는 그 내용이 어떤 경우에 인정했냐 하면, 네가 자율적이고, 예, 독립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까요? 안 맞다는 걸 들지 않습니까? 타인으로 인정받는 내용이 뭐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면 내가 너한테 칭찬해 줄게. 이게 자율입니까? 예? 엄마가 경상 단술을 식혜 해가지고 생강 떼어가지고 맛 이쁘게 해가지고 딸한테 줬을 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뭐 일하는 건 집에 놓이 심심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거 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거 먹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막 기분 좋던가요, 엄마가? 오늘 너무 기쁘다. 뭐 이래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것들이 말이야, 엄마를 무시하고 갑자기 뭐가 돼? 분노가 나타나죠. 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자율적이라는 말입니까? 타율적이라는 말입니까? 남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내한테, 엄마 너 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 더 해줄게 이래 된단 말이죠. 남에게 놀아 나는 나. 이거는 남한테, 다른 자식한테 인정받는 나. 엄마는 사는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게 해맑게 엄마는 웃지요. 운다는 말은 일시적이라마 욕망이 충족되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요. 갈 때. 알았어, 내일 좀 일찍 가야 되겠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로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인정받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건 뭐냐? 해결은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나와 똑같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신하고 인정받는 그런 신이 되고 싶어요. 부정을 통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트랜스포머, 내가 나라는 게 없이 타인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면서 내가 트랜스포머, 변형되는, 타인의 상황에서 변형되는 나가 될 때 나는 비로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라칸하고도 비슷하지요. 타인의 세계라 하는 것은 그걸 무슨 세계? 상징적인 세계. 이미 기성에 있는 세계. 자, 이방 철학가의 입장에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이런 게 모든 것이 자기 탐구하고 연구한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이성적인 지식이잖아요. 선학적인 지식이잖아요. 아까 말씀 빼고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나를 분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동원시켰습니까? 차이점은 율법을 동원시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동원시켰는데
율법의 치대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마중을 나갑니다. 뭘까? 방금 이러한 자기 분석된 자아를 가지고 율법을 자기 소유화시켜서 자기를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 원한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자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죠. 종교란 말은 결국은 신으로부터 뭐 받을 때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인정받을 때 자율주의고 독립적인 신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너의 애비는 뭐라 했습니까? 너의 애비는 악마다. 너의 애비는 악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이방이든 이거 유대인이든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리라는 거. 진리라는 것은 라이벌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그들의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 배후에 예수님의 라이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라이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오늘 강의 가운데 좀 어려운 대목에 우리가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대목이냐면 존재하지만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것. 아까 그 도표에서 악과 선, 인간은 악과 선, 인간 내부의 마음은 악과 선으로 되어 있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인간 속에 와서 이걸 따라 돌아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부재한 분 이렇게 되죠.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 부재한 분 이렇게 되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빈무덤 앞에서 막 울었잖아요. 왜 웁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찾는지 몰라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진리를 모르죠. 왜?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라이벌이. 자기가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개념 자체가 항상 자기를 삭제한다는 생각은 없고 기어이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 진리가 되든 뭐 생명이 되든 영생이든 일단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재했어요. 물론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뭐 울지 마라 하고 만질라 하면 만지지 마라. 아직 나는 아버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만질 게 아니다. 벌써 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철미한 배척을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철미한 배척을 실현시키기 위함. 예수님이 무님이 없다는 것 사실을 두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은 뭐냐? 인간은 자체부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오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존재하지만 부재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동시에 안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렵게 하면 안 계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계신 분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라비어 하면서 계신 분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계시다고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내 속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꾸 어떤 것도 와도 자꾸 자기가 존재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식의 재료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교회 한 5,000명이 있다면 이거 실천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5,000명 다 지옥 가는 거죠. 철저한 배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거기에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분으로서의 존재라는 내용을 담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에게 시비 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분노가 담기면 되죠. 나에게서 나를 빼낸 빈자리에 주님의 분노가 담기면 돼요. 어떤 식으로 분노가 담기는가? 말씀이 오면 되죠. 말씀이. 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있는 욕망이 전에 내가 품으로 맡은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참 쉽지요? 은혜 받았다 말하지 말고 내 안에서 지금 무슨 말씀이 다시 나를 지적하고 오늘 또 몇 번이나 나를 지적했다. 예. 어떤 사람은 말씀 한 4개가 4번 지적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1개 가지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지적 안 받은 사람도 있을 문제고, 중요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나 천국 가는 게 문제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게, 주님의 분노가 지적을 해줘야 내가 그 순간만큼 나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서 손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전보다 지킴으로써 나의 의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와서 당신을 지적하던가요? 동막골 한들이 뭡니까? 예?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동막골 영화에 보면, 예, 저도 영화 봤습니다만 머리에 꽂고 있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가, 예, 자꾸 막 하늘 쏟다고 하죠. 왜냐하면 뭐 수류탄이 터졌는가 뭐 터지니까 팝콘이 팍 터져가지고 온 하늘에서 팝콘 눈이 막 내리잖아요. 그게 팝콘 하나하나가 말씀이라고 보세요. 말씀이 팍 할 때 버터 향기가 더불어서 말씀이 팍 나서 그게 우리 안에서 이게 팝콘이 터지듯이 말씀이 터져버리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께서 일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해요.
사랑은 우리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이 아까 얘기한 하나의 분노도 어디에 담기느냐? 말씀에 담겨요. 말씀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터뜨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터뜨리면 저주 안에 사랑이 나옵니다. 저주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충분히 짓밟을 거 다 짓밟고 충분히 죽일 거 다 죽였다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사랑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느냐 이제 맞이 죽었대. 죽어서 주님께서 만족하겠다. 야, 막 지나갔다 넘어가. 이게 유월절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절기잖아요. 잊으면 됐고 자 다음 주 가자. 다음 거 맞이 또 죽이러 가자. 넘어갔다 이 말이죠. 왜 넘어갑니까? 충분히 짓밟았기 때문에, 충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넘어가는 그 히브리 가정에서 넘어가도록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집에 이미 우리 아들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 죽었어요 하고 죽었다는 표를 그냥 죽은 아들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그건 실수하면 안 돼요. 죽은 아들의 피를 바르면 안 되고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자, 죽은 아들 피를 바른 그 실수가 바로 수동원, 수녀원들이에요. 기도원에 있는, 강원도 기도원 예수원이 있지요. 그런 데서 한 실수가 뭐냐면, 자기 고난이야. 자기를 비운다고 난리도 아니야. 왜 자기를 자꾸 생각해요? 뭐 하려고? 그런 신비주의는 이슬람, 불교, 티베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있어요. 그런 거. 자기를 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혈사제도 있어요. 마약사와 한번 싸우면서 자기를 비우는 방법도 있다니까요. 화염병 들고 던지는 그런 비우는 방법이 있고, 탄해갖고 외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이미 발별도로 다 밟았다는 자기 만족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니라 이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심판 전에 우리 집에 먼저 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왔거든요. 말씀이. 그게 심판, 천사에 대한 심판 이전에 뭐가 먼저 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왔잖아요. 그 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현실이 들어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계 이미지의 현실 말고 가짜 허구적 현실 말고 진짜 현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일전 팝콘이 또 강냉이지만 그걸 터뜨려 버릴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터뜨려지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경과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성을 말씀 안에 담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저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만족스럽고 주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도 만족스럽고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특이한 존재가 되죠. 이 땅에 존재하나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 말고 다른 데 이미 빼돌렸다고 된 거예요. 부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크게 써야 돼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천사 같은 존재. 천사 같은 존재. 이게 뭐냐? 이걸 영적 존재 또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 영에 속한 사람. 이제 한 10초 남았습니까? 10초만 이래.
영적 존재 또는 영에 속한 사람. 예. 다른 말 하면 말씀 안에 말씀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 예. 짚으십시오.